연휴 기간인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좀 성경을 한 권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게 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시작하는 가운데 2장 24절, 과거에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했지만 이 말씀을 좀 집중하고 또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이죠.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이 좀 더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살려면 부모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자식이 잘 삽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모에게서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상처라는 것을 받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흘러내려갈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그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감정의 종식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내를 온전한 인격체로, 남편을 온전한 인격체로,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과거의 나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상처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달되고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우리는 그 상태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린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그 상태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상황을 맛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그건 우리가 척하고 사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로.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야 지정의,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상처받아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성령의 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4장, 5장, 6장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데 5장, 6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은 어때요?
성령으로 뭔가 은사, 성령으로 어떤 역사, 성령으로 어떤 거창한 거,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 짓는 거, 성령으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성경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뭘 얘기하느냐? 네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이야기하면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맞아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역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말합니다. 인내, 온유, 충성, 자비, 오래 참음 다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과거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에서 내가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 아이가 생깁니다. 물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저도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얻었을 때는 나이가 어려서 24살에 장가를 갔으니까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요즘 부모님은 어때요? 하루하루 사진을 찍고 하루하루 아이의 무게를 달 것이고, 모든 부모가 착각하는 것처럼 내 아이는 천재라고 여기고 옹알이를 해도 방언으로 듣고, 이해합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8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80세에.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찌어찌하여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지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정은 불편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감동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아마도 기억하였는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가정의 웃음꽃이 피었겠죠.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축복하시구나. The end. 끝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사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연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22장 1절 2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80세에 약속한 아들을 100세에 주셔놓고 이제 행복을 느끼고 진짜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각을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 하나님이 정말,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밀곰이라는 그 밀곰을 믿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살아있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같이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여기는 인간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제물로 드리지 말랬잖아요. 난 하나님 말씀 잘 지킬게요. 거절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이 시험에 저는 아브라함은 본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본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현상일 뿐이에요. 몸이 가려운 건 내 몸이 안 좋다는 것의 현상이잖아요. 본질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사람은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많이 놓쳐요. 현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려 하시는 것인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그 아브라함은 온통 마음이 이삭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삭을 섬기고 있는지 이거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온통 자녀라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나이가 90이 돼도 100세가 되어도 87%가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나이 90에 나이 80에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면서 자녀 걱정하는 부모가 87%랍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자녀에게 유산으로 줘야 된다고 믿는 부모가 87%, 일본이 약 한 30%가 안 되더라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도 독립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87%, 아니 이것도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온통 자녀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삭을 섬기는 건지 나를 섬기는 건지 한번 보겠다. 휴대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자기 애착이 강해서 내 얼굴이 있지만 대다수의 어른들은 다 자녀들 사진이나 손주 사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이름 나가면 안 돼서 우리 신학교에 누가 있어요. 자기는 손주를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자 했더니 온통 사진은 다 손주 사진이야. 그럼 손주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새끼인데요. 내 자식인데요. 쪽쪽 빨아도 아까운데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어떤 중심으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22장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한 3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마 그래서도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거절을 해야 되는지, 도망을 가야 되는지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결단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겠구나. 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전달이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또 살펴보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라.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달라요.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뱃속에 있었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가졌잖아요. 자기의 몸의 일부를 매일 내주고 있잖아요. 사라는 허락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 이것도 간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 손을 잡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짓궂으신 게 이 거리가 3일 거리예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번제로 바쳐야 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3일의 시간의 여유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는데 저는 이게 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우리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은혜가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자기하고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뭐 하러 가요? 죽이러 가잖아요. 아들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넌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라고 표현해요. 올라갈 땐 둘이지만 내려올 땐 혼자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will,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뭐 이 말씀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식구들이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가 나기보다도 백미러 고쳤어? 돈 받고 왜 안 고쳐? 그 차 누가 사가겠니? 아무튼 간에 백미러 하나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보험 처리하고 치료받고 보험료를 받았나 봐요. 며칠 전에 한 어르신이 전화가 왔어요. 그 차에 계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험료 받은 것의 일부를. 참, 아니 자기가 사고 나고 자기가 다쳤는데 그걸 감사 헌금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 맛있는 거 사드시고 더 건강하신 게 저는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제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 목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로 보는 겁니다. 예배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자기 아들을 지금 바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이신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신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에 그게 장난일지라도 그게 시험일지라도 아브라함은 이걸 예배로 승격시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사고일지 몰라도 하나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일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예배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자, 그런데 2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치 빠른 이삭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심세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이 아니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준비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경험하고 힘듦도 경험하고 대도 않은 일들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 제가 경험한 거니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3,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3,000만 원인 나에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환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믿음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로 고통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바이어 만나서 오늘 어떤 걸 해내야 되는데 나는 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이것이 되어진들 안 되어진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장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이게 무너진다 한들 이것을 하나님이 가져간다 한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져간다 한들 하나님은 다시 하실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죠.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돌아가시고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외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또 공무원이니까 또 집을 많이 비우는 또 그런 직업이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가 선 보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게 선해요. 옛날에 그 다방 있잖아요. 다방. 거기 가면 어떤 여자가 앉아있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앉아있고 그럼 나는 내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충성도가 아직 안 잃어버렸거든요. 난 내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새엄마 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무지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아버지가 미워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최소한 의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또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어떤 여자가 있네.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면서 인사하래요. 엄마 될 사람이래요. 제가 그냥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때부터 내 아버지 원망했어요. 나 죄송한 표현으로 아버지 사람 아니다.
전 그렇게 원망이 제 안에 남아있었고, 그렇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원망 가운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는 제 안에 상처와 원망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1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내가 나중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께 따진 게 그 부분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다 데려가시나요? 난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엄마 아버지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고 무당이 너 예수 믿음 신 받으면 산다고까지 하는 걸 거절하신 분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어머니는 천국 가 계시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내가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면,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알고 볼 수 있고 아버지를 의사가 소통되는 은혜를 주신다면 아버지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가 여자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세상과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니에요. 나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도 왜 엄마가 생각 안 났겠어요? 아버지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 몰랐다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조금만 고통이 오면, 조금만 힘듦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건을 통해,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상황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경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월이 지나 우리도 하늘나라 가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를 살필 수 없고 그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검프의 지능이 75입니다. 그런데 알리바마 주립학교에 입학하려면 지능지수가 80이 돼야 됩니다. 검프의 어머니는 정상 아이처럼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 어린 검프를 입학시키기 위해 교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설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 아이를 공부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고 협박도 하고. 하지만 교장은 단호합니다. 지능지수가 80이 돼야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검프의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침대로 갑니다. 그리고 검프를 결국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학교에서 검프를 만난 교장 선생이 검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네 학교 공부를 돌봐주실 거야. 이 장면은 이 시대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시키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겠다. 네 씨로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큰 복을 주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왜 이렇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마 이들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우리가 더욱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